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인 만큼 잘 파악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점점 더 우리의 일상이 가까워져 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떼갈 수 있어서 1년여 넘는 긴 코로나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안식하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망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4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반응을 말하죠. 특별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늘 성경 강좌 때 제가 간증처럼 이야기하지만 2011년 2월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역사와 연대 안에서 배우는 세미나에 가서 4박 5일 동안
정말 거짓말 조금도 보태지 않고 새벽 5시부터 울었습니다. 혼자 창을 바라보면서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기도 했고,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그 시간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직에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으니. 그래서 내려와서 제가 너무 성경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아내를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아내가 얼마나 충격받았었겠어요. 세미나를 갔다 와서 목사 남편이 하는 얘기가 목사직을 내려놓겠다고, 직장을 다니는 게 낫겠다고. 그만큼 성경을 몰랐던 거죠. 목사 안수 받고 나면 목회는 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열심히 하면 뭔가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성경 읽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방학이 되면 한 달이고 나가지 않아요. 집에 제 침상 위에서 성경을 한 달 동안 읽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도 큐티 안 해본 큐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큐티를 제가 다 바꿔가면서 해보고, 그래도 잘 성경이 거기까지는 들어오는데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돌아보니 목사는 됐는데 목사의 그릇이 되는 믿음이 안 되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잘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면 그냥 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세미나였어요. 돌아와서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 손에서 성경을 놔본 일이 없어요. 성경 읽고 듣고 배워가며 하나님 알아가는 것만큼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을 만난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소문나고 제 사역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은 방황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먼저 잘 세워져 가야겠노라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 3대 교회로 모인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4주간에 걸쳐서 예레미야 선지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을 살펴봤잖아요. 망해도 싸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짐스럽다, 부담스럽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지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제가 제멋대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잘 된다고 해주셔야지요. 제 사업을 축복해 주셔야지요. 왜 이렇게 선지서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청중의 태도가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그런 마음가짐과 귀를 가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 거렸던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였거든요. 단 한 사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 주구장창 발길로 채이고 물웅덩이에 던져지고 끼니를 주지 않고 하루 살아가는 끼니를 떡 한 조각을 주어도 성실하게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이 10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리즈로 마지막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일생에 이런 시간 또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자리에 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과 골조는 항상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사모했으며 이 시간이 그리워졌고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베레아 교인들에 대한 말씀을 볼 거지만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열고 아까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지? 그 말씀이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나 하고 찾아본 일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설교 듣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전했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은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위대한 사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석을 놓았던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을 시작하며 있었던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6장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에는 여러분 성경 앞뒤에 보면 지도도 나와 있어요. 함께 지도도 보고 지명도 보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명이 어떻다, 지명의 유래나 지도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 앞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을 떠날 때가 주후 AD죠. 주후 50년에서 52년경이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정을 앞두고요, 마가 요한을,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 스승과도 같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거든요. 이 1차 선교 여정 중에 제멋대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를 2차 선교 여정 중에 다시 데려가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스승과도 같은 바나바와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생각건데 바나바는 자네가 좀 참게,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정 중에 무책임하게 돌아갔지만 그때는 그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고집을 부렸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진 이후에 요한 마가는 할례를 고집하지 않고 있으니 2차 선교 여정 중에 내 조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시게. 그런데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데 거기서 무책임하게 제멋대로 고집 부리며 돌아간 사람을 다시 함께 하겠는가. 그것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고 결국 둘은 각각 선교팀을 꾸려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요한 마가는 그들의 고향인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가게 되고, 이때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도자였던 실로아노라고 불리는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있냐,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요거 공부했거든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은 디모데를 자기 선교팀에 합류시켜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성경 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복음에 합당한 증인의 증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인데. 그리고 교회들마다 소문이 다 났어요. 바울의 눈에 쏙 들어왔죠. 보니까 아이가 벌써 3대 신앙을 거쳐가지고 우리 교회 출신도 아닌데, 아주 걸쭉한, 그리고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킨 이후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선교의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마침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쪽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이 고민합니다. 이게 지금 앞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바울은 지금 1차 선교 여정 중에 돌아보고 세워졌던 교회들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유럽인 마게도냐 쪽으로 오라는 사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때 고민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드디어 유럽의 첫 지경인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이르게 돼요. 문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유럽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자마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축복도 바울이 경험하긴 하지만, 이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아 늘 바울이 안식일마다 기도처를 찾아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물이 흐르는 곳, 그러니까 회당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물이 흐르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찾아, 회당이 없으니까 빌립보에 이르러 가지고 바울이 물가를 찾아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빌립보의 유명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하고 바울을 귀찮게 한 거예요. 딱 봤더니 그 배후에 주인들이 있고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쳐가지고 이 못된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들린 귀신이 점쳐가지고 버는 돈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냈던 거예요. 바울이 어느 한 날은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날지어다. 이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요. 그때부터 이 소녀를 통해 돈벌이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먹습니다. 아주 그냥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디에 갇히게 됐다고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죄 없이. 사람들은 그런가 봐.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 영원히 매이든 죽어가든 상관없어. 내 돈벌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어린 소녀를 바울이 차마 가만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일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하지만 성경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조차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고 옥문을 열어서 마침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환상을 보고 간 길이 감옥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러니 감옥의 그 모든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돼버린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마게도냐, 곧 유럽 첫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인데요. 당시 바울은 로마 제국이 로마 군대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장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순례길을 가면 아주 유명한 도로가 있는데, 이 터키 서부로부터 저 유럽 스페인까지 여러분 이 횡으로 로마가 길을 닦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렇죠.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에그나시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군대의 이동을 빨리, 여러분 군대를 빨리 보내야 반역을 빨리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터키 서쪽에서 저 스페인까지 횡으로 도로를 닦아놓은 거예요. 바울이 유럽에 와서는 그 길을 따라서 큰 도시 중심으로, 그리고 회당이 세워진 곳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지나서 오늘 이제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7장, 우리는 10절부터 봤지만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50km쯤 떨어진 1절에 보니까 어디부터? 암비볼리 보이시죠? 그 암비볼리부터 다시 여러분 아볼로니아는요 40km를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로부터 아볼로니아까지는 거의 80-90km 가까운 이 에그나시아 가도라고 하는 도로를 통해서 바울이 그냥 이 두 도시는 지나친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를 했는데 이 두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두 도시를 지나쳤어요. 벌써 80-90km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다시 이 아볼로니아로부터 80km 떨어진, 계산이 될지 모르겠네. 벌써 수학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빌립보로부터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바울은 180km 왔어요. 180, 190km까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늘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바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몇 주 동안 머물렀대요? 새 안식일 보이시나요?
3주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이는데 딱 3번 만난 거예요. 그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을. 그 3번의 안식일을 보내며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줘서 3절에 보니까 뭘 전했대요? 복음의 핵심이 아주 단순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뭐 할 것을?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어차피 복음은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받는 누군가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다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하고 깨끗하게 도말되었음을 주님이 증언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풀어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의 이런 회당 안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경건한 이방인들과 귀부인들 일부가 회심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문제는 여러분 5절 이후에 보니까 17장 5절 이후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바울의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저자의 누구까지 돈 주고 사서 불량배들을 사서 대동하여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팀을 살기등등하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도 있었다고 5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선교팀을 도왔던 야손과 몇몇 형제들이 결국 붙들려요. 고소당해서.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오늘 본문 앞선 내용이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로 인해 바울 일행은 마침내 오늘 본문의 시작인 10절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3주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보자면 3주면 새신자 교육도 못할 시간이에요. 아니, 주일 예배 3번 드리고 나온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 있었다가는 유대인들이 풀어놓은 불량배로부터 맞아 죽든지 칼 맞아 죽든지 할 상황이어서 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한 달도 못 채우고 3주 만에 나와버려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우리 10절 보면 언제 나왔대요? 밤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뜰 낮에도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던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빠져나온 한 달도 채 지나지 못하고 빠져나온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여러분 다시 70km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70km. 밤길을 떠난 거예요. 야반도주 하듯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빌립보로부터 바울은요, 대략 여러분 250km 가까이 큰 대로를 따라 큰 도시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지금 베레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한번 사도 바울의 여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인 유럽 선교의 첫 발은 성령이 주신 환상을 통해 시작된 선교였어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없는데 죽을 뻔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250km 가까운 강행군이었어요. 더욱이나 사도 바울이 후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요, 여러분 여독을 푸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 여정 가면 종종 목사님 시차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하루 이틀은 쉬었다가 선교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로부터 지금 수십 킬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요, 160km 이상 해서 데살로니가 왔는데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때 3주 동안 머물며 무엇을 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3주 동안 밤낮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증거해요. 여독을 풀고 선교하고 여유 있게
지금처럼 어디 부흥회 가면 식사 대접받고 선교사님들 오면 식사 대접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또 유대인들이 부린 불량배들의 살기등등한 위협도 피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3주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3주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처럼 혼신을 다했는데 바울은 3주 만에 쫓겨나던 야반도주로 다시 70여 킬로 이상 걸어와서 어디에? 오늘 본문인 베레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 힘들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50km 이상 걸어온 거예요, 바울 일행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 힘이 빠질 대로 빠져 있었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도 바울이요, 베레아의 지역에 이르렀는데 베레아 지역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큰 위로를 받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로 보내니 더 이상 있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베레아에 이르러 역시 늘 하던 대로, 자기 관례대로라는 말은 하던 대로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은 어떤 신선한 충격을 베레아 사람들에게 받게 됩니까? 베레아에 도착했더니, 그래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물론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너그러운 태도를 극찬하기 위해 표현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괜찮았다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보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인지 바울 일행은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3주밖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지 못했지만,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놀랍게도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새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3번의 주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자, 앞에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여러분, 새신자 교육도 끝내기 어려운 3번의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풀어 설명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은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다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누군 10년, 20년,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 번도 심지어는 교회 주일 예배를 빠진 일이 없는데, 이런 믿음의 변화와 복음의 열매를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신앙은 연륜도 중요하다. 여러분, 연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연륜이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3주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의 태도가 진지하면요, 그 사람이 60년을 살아와도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3주 만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변화됐거든요. 제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2011년 2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때 그 충격과 회심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안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고생하겠구나, 이 정도지.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회심했던 일이 제 일생에 없었어요. 딱 4박 5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3주 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8절도 볼까요? 바울이 어떤 변화가 3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답니까?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소문이 어떻게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여러분 보셨어요? 마게도냐 지경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바울에게서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저 아래 아테네, 아가야 지방 전체까지 다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더 이상 그래서 할 말이 없노라. 물론 여기에서는 칭찬과 격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일행에게서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나타났던 복음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처럼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어떻게 이런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다고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설명하느냐.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장 6절의 말씀 함께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가 됐다고요?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 일행만 위협을 받았겠어요?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몇몇 형제들이 고소까지 당한 거 아니에요. 같이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기쁨이 좀 있으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에 3주만 해도 충분히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한이 꼭 우리의 열매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런 결실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어땠다는 거예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안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서 유게네스, 우리 성경에 더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사적이라는 말이나 너그러운 말보다는 오히려 문맥상 열정을 가졌다, 열의를 가졌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Great Eagerness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유래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큰 열정과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는 그냥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사람들 좋았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의역을 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3주 동안인데. 그래서 저는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강좌 4박 5일이잖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뭘 공부한다고 또 얼마나 많은 걸 알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 전하는 말씀만으로도 그 이전의 신앙생활을 다 내리워 놓고 신앙을 점검받고, 목사님 저 다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요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죠. 반응이죠. 여기에 따라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런 너그러운 마음, 열의, 열정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이처럼 열의와 열정만 가진 게 아니라, 이런 자세만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어떤 마음도 가졌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좀 어려운데 프로띠미아라는 말이에요. 프로띠미아. 여러분, 프로띠미아라는 헬라어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해요. 준비가 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비유처럼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성경 우리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라도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상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나크리노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본래 재판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검사가 증인을 취조하고 신문하고 면밀히 따져본다고 할 때 아나크리노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마치 검사가 재판장에 세워진 증인을, 증인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면밀히 따져 취재하고 조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매일매일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열매가 있었다고 말해요? 12절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많고. 당연하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까지 누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사도 바울을 위협했던 유대인들 불량배들이 70km 이상 쫓아와가지고요,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지 하는 아주 큰 안타까움이, 이런 열심으로, 여러분 70km는 나는 귀찮아서라도 안 가까이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이런 열심으로 성경을 열어서 봤다면 내가 볼 때는 박사가 되고도 남지, 이 열심이면. 그런데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형제들이 바울을 보냅니다. 베레아에서도 또 내보내요. 왜? 여기다가 또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되 실라와 디모네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입니다. 이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입니다.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걸. 선생님은 여기 계세요 하고 떠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제가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뜬금없는 질문을 받는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곧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집에까지 돌아가서, 아니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라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열어 매일 상고한 사람들이 베레아 교인인데 왜 베레아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나 되는데, 아니 저 같으면 제일 귀하고 제일 마음에 새겨진 교회일 테고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교회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질문이 제가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게? 아니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도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해보는, 탐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왜 편지를 안 보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있어요, 답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는 대부분 다 어떤 성격이에요? 교회들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교정서신이라 그래요.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베레아 교회에게는 바울이 서신을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일까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된 상태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으며, 말씀을 받고 들어가서 이제는 끝났다 땡, 주일 예배 끝났으니까 야 어디 마트 가자 뭐 하자 하면서 주일을 보낸 건지 뭘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답습이 되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돌아가서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모습 보여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오늘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 하신 이 설교가 안 깨달아졌는데 오늘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자녀에게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베레아서를 보낼 필요가 없던 거죠. 어떤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 보세요. 고린도 전서도 필요했고 뭐도 필요해? 후서도.
한 편지 한 편으로 끝내고 싶었겠지. 바울이 그렇게 또 쓰고 싶었겠어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듣지 않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준비된 마음도 없고 말씀을 전했다고 못 깨달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절대 성경 열어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사고치고 교회에 오면 늘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 바울은 죽어나는 거죠. 이 편지 저 편지 요 편지 그 편지 다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편지가 안 간 거구나. 저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에는 편지를 안 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여자들이 뭐 애찬하는 문제 때문에 왜 누구는 김치를 시게 내놓냐, 겉절이를 내놓냐, 이것 때문에 또 싸워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그 문제예요. 또 어떤 문제는 김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하고 돈꾼 문제 가지고 저 세상 재판장까지 가가지고 뭐 또 난리를 피우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베레아 교회는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정하시고 마침내 세우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의를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해 가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고 손발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인지 믿습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받은 뒤에는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 매일매일 상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월요일 날 어제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세요. 제가 거의 100명이면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99명은요 집사님 어제 주일날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하면 한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상고해야 되는데 벌써 월요일이면 왜 그러느냐면 지금 끝나고 돌아가서 안 열어보기 때문에 내일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삶의 변화란 되게 어렵죠. 요 1시간 제 30분짜리 설교 듣고 뭐 확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그야말로 저는 노난 장사하는 거죠. 제일 편하지 뭐 이 시간에 30분 말씀 전하고 뭐 많은 사례비 받고 나야 뭐 너무 땡큐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믿음으로 앞설 수 있는 건 저는 한 주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늘 상고해요. 그게 제 믿음을, 목사로서의 제 믿음을 유지하는 저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저는 제가 매일 가져다니는 이 구루마 가방을 여행 갈 때도 가져가요. 불안해서. 이것 보고 싶을 때 이 책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다방 우리 아내가 항상 한숨을 쉬어요. 아니 지금 바람 쐬러 가는데 왜 그걸 가져가냐. 가져가서 열어보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져가야 마음이 편해요. 성경책 가져가요. 조금이나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없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개인의 삶이 평안한 이유도 바로 거기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보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엄중하게 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수준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행위란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상고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세워가는 거죠. 그런 베레아 교회와 같은 건실하고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들의 가정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3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되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의 상태, 곧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그 말씀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매일매일의 삶의 여러 상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갔던 베레아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본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3대 교회와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